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창세기 서론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지? 종교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종교를 한번 접근해보는, 또 종교를 다루어보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또 성경을 아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 개신교와 어떤 천주교의 차이를 이제 말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개신교는 굉장히 성경 중심적으로 개신교가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물론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당, 교회에 관련된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 천주교 역사에서 고대 천주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그 전례, 의식들, 그쵸? 그러니까 그 전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그 개신교의 차이가 이제 또 그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도 결국에는 마틴 루터가 어떤 성경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촉매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시발점이 또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이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침례교에 대한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나 파울린 선교사님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전도 즉 그 개신교 문화가 한국 문화의 정착 즉 토착화가 이루어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성경 공부고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죠. 그쵸?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성경 번역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1882년도에 지어졌는데 어, 이 성경은 한국인이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받아서 그거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상윤, 백홍준 이제 그분들이 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이제 번역을 해서 1882년에 이제 번역한 성경 전서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 한글로 된 성경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의 최초 개신교 교회 그러니까 소래교회라고 하죠. 아니면 교회라고도 하는데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예배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솔레교회라는 것은 그거는 그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한국인 자생적으로 이제 교회가 지어졌고 교회가 지어졌다기보다는 서상윤의 그 사택을 이제 교회로 쓰게 된 거죠. 거기서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고 네, 그런 이제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서상윤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개신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되면 좀 간단하게 좀 다루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그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성경 번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신약 마가 전복음 셔언회라는 게 있죠. 이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사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번역 이수정, 개역 이수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1882년도에 그 이제 일본에서
거기서 이제 그 신약 성서를 한문으로 된 신약 성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83년에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그곳에서 성서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번역된 것이 이수정이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신약 마가복음 전서입니다. 1885년도고요. 그런데 또 이제 예수 선교 전서죠. 예. 이거는 이제 존 로스 목사, 이제 어떤 번역에 대해서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존 로스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한국인들이 함께 이제 번역한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사실상 아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당연히 의문점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신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인간이 성경을 보면은,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갈등을 우리는 의문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당연히 의문점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혹시 성경을 봤는데 의문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또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보면은 몰라도 그거 아닌 이상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성경을 보면은 당연히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의문점이 생길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성경에 대한 의심과 의문점은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믿음을 확실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드는 의심과 의문점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고민과 기도 속에서 내가 성경과 연구를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그 믿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다음은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신이고 메시아임이 믿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공부의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이다. 예.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목적 의식입니다. 예. 이 목적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의 삶 속에서 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물론 잠깐은 주저할 수 있고 잠깐은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돈, 명예, 권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목적 의식이 없으면, 즉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자살까지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자살하시는 분들의 심리나 그 마음을 보면은 목적 의식을 잃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 의식이 이렇게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실까? 어, 하나님이 있어서 목적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목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그런 우주의 종말까지를 다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목적이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적격 기록, 목적격 역사, 목적격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적 없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적이 없이 어떤 역사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어떠한 가장 작은 생물일지라도 목적 없이 창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존재하지도 못하시고 목적이 없이 역사하지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적을 있게 역사를 하셨고 기록하셨고 창조를 하셨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죠.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0.1초, 아니 0.1초도 걸리지 않게 분명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시간을 이렇게 걸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뭘까? 그쵸?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렇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런데 오병이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굳이 오병이어가 필요하실까? 그쵸?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뭐 병자들이나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을 고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안수를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뭐 침을 바르신 적도 있고, 그리고 진흙을 바르시는 또 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그런 모션이나 행위를 취하지 않으시더라도 또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병고침의 기적을 분명히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왜 하셨을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없이 어떠한 역사도 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작은 행동일지라도 작은 말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곧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이다. 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목적,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목적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이다. 혹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이다. 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한 주 동안 또 시간을 또 여러분들 시간을 가질 텐데 성경을 또 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 그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성경을 봐도 좋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왜 이거는 이렇게 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재밌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흥미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변화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